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고향에 가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또 이곳에 또 부모님을 뵈러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성도가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되면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들리는 구호처럼 들리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교회 회복을 꿈꾸고자 할 때마다 들리는 외침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초대교회는 참 아름답고 참 완벽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요? 한 예로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큰 분쟁과 음행의 문제로 참 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세상 법정 소송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로 교회가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그 흔들리게 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들을 많은 혼란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들만 봐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고 오늘의 교회처럼 문제가 참 많이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외침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2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모두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7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교회의 상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아름답게 시작한 그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서 그곳에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개인의 성품들과 각자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 42절 말씀을 따라 교회가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다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기도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로 앞에 나오는 41절에 회개하여 세례받은 회심한 3,000명의 신자들입니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처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한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2절 끝에 보면 힘쓰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머물다, 충성하다, 즉 달리 말하면 헌신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반복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에 받는 일에 헌신하게 되고 또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모여 그 일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가? 내가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들을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써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인데 이들이 가르친 말씀은 예수님께 다 들었던 진리의 교훈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길이길이 남기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27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제자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우리가 지금 원래 제자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를 삼는 일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례 주는 일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례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을 배우는데 우리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헌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려면 어디로 와야 되는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길거리에서 바깥에서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줍니다 하면 가도 됩니까? 그 사람 뭘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입니다. 구약에서 신약, 계시록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을 배우려면 예배로 모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로 부름을 받고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 없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무료로 성경 공부 배우러 간다,
이단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그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가정에서 또 구역 모임, 여러 가지 전도의 모임, 각각의 이 교회 안에 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흩어진 그 모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의 통일된 주의 말씀 속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했던 것,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르쳐 준 걸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뭘까? 핵심적으로 요약된 신약 성경을 요약하고 구약 성경도 요약하고 요약해 놓으면 하나의 우리 문구로 딱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내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께서 분부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성경에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배우는 이 헌신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년 동안 설교하고 강의해도 부족할 만큼 성경 전체의 큰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올리기 쉽도록 딱 2개의 구절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2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에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딱 이 2구절만 딱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2구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예,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 나오고 18절에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할 때 이 창조가 나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8절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이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쉽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은 죄로 오염된 타락한 하늘과 땅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모든 사람 또한 성경 구절 내려주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천지는요, 죄로 오염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죄로 오염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이토록 슬프고 참 고통스러운 이런 눈물의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 이 부패한 하늘과 땅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새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않도록 마음에서 생각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나라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참 억압받던 그 불의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계속 가난 가운데 소외 가운데 몰아낼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오히려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정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존귀한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고 사람들을 실제로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으로부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맞아주실까? 나같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를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아주실까? 그러면서 그 이전에 가졌던 슬펐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대신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눈이 멀고 걷지 못한 자, 그들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해주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을 뜨고 새롭게 걷게 된 그 사람은 늘 봐왔던 하늘이고 늘 봐왔던 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슬펐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주와 멸시의 인생을 축복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셨죠. 마귀로부터 고통스러웠던 이전 삶은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가지고 서로 피를 흘리고 찌르고 살해하고 그런 죽이는 살벌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일이 뭡니까?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못을 박은 자들을 따뜻한 품으로 용서하며 안아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칼 대신 용서를, 찌르는 대신에 포옹을, 파괴 대신에 회복을, 살인 대신에 생명을,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화 대신에 화평을 주신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아주 신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전까지 살던 세상에서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 나라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나라가 있나?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 나라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우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예배 공동체로 이끌림 받았던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매주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새 창조의 은혜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세례받고 1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자라고, 10년이 되면 또 이만큼 자라고, 20년을 예수 믿고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자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의미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점점 더 확고한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주셨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잊을만 하면 점점 세속화되어서 가려고 하면 세속화 좀 되었다 싶으면 토요일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그래요. 주일 지나고 나면 은혜 충만합니다. 주일 저녁에는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명절이라고 다들 이제 명절 지냈을 건데, 명절인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주여, 저는 뭐 하고 있나이까 지금 명절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타 딱 들고 찬양 한 2시간 정도 드렸어요. 잠이 이 명절 때 다들 놀러 가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 찬양을 다 하는데 밤 10시가 됐어요. 11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이 안에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왜 이 예배를 줄까? 그래가 이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은혜가 막 넘쳐요. 말씀입니다. 화요일 점점 희석되어져요. 수요일,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한번 살짝 은혜 받아요. 목금 토요일 점점 세속화되어져, 아이고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희한하게 토요일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주일을 다 예배해 놓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 공동체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 짓밟힘 속에서 세상의 유행에 짓밟히고 생각에 짓밟히고 세상의 가치에 짓밟히고 우상에 짓밟히고 내 생각에 짓밟히고 그랬던 우리의 찌들어진 이 영혼이 이곳에 와서 예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의를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이 주일날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반드시 예배 공동체에 기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분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항상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새 창조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헌신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써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죠.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주님과 하나 되면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옆에 주님과 하나 된 여러 지체들과도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딱 생겨나게 되죠. 거기서 빵을 떼고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확인하는 서로 교제하는 성찬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물론 가족들도 있기는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 저 우간다에 있는 어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이 땅에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인데, 바로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각자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똑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이 눈에 보이는 성도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지내는 이 수준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성령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지체들은 주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요 하나의 지체입니다. 이 교제라는 이 단어, 교제한다, 누군가와 교제한다, 이거는 이처럼 성령의 이 영적인 교제임과 동시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물질의 교제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 사랑한다, 나는 저 사람 내 형제 자매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영적으로 교제를 했는데 저 사람과 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내 육이 없는 그냥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영육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성령의 영적인 주 안에서의 교제과 동시에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교제는 반드시 육을 위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언약 백성은 성령의 교제, 성찬 공동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한 형제 자매니 나의 어려움으로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집에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픈 거고, 우리 그게 가족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어느 지체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내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어려움이 되냐? 내가 내 어려움 돼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다 보니까 내 지체가 아프다,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치료받고 있다 하면 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저 아픔이 내 아픔처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내 물질을 나누어 주고. 왜? 우리는 육이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새 창조의 언약 백성이 하나로 모이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꼭 제가 인사를 시키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할 때마다 항상 이 인사를 합니다. 그 고백이 참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누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교회는 단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하고 단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그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참 성령께서 성령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령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성찬 교제 공동체가 진짜 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성도라면 이 성찬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새 창조의 사랑이 생겨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교제, 성찬 공동체로 모이고, 마지막 하나는 제자들은 기도에 힘써 헌신을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언약 백성은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공동체로 인도하시냐? 기도 공동체로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예배하러 모인 전 세계 각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는 신자가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권능이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는 주여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권능이 있었던 것은 이전에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표시입니다. 나의 전적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면 병원을 다 찾아갑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습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 도움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오직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주께서 저 의사들을 붙들지 않으면, 주께서 나에게 투여되는 약을 주님께서 효력 있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그 모인 사람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밤새 그가 철두철미하게 설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권능이 그 설교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그 설교 원고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밤새 설교 준비하고 기도 그렇게 해도요, 만약에 그 설교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성도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내가 설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해가지고 내가 사람의 눈물 흘리게 하리라, 그 사람은 싹군입니다. 거짓 목자예요. 절대 제 힘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탁월하게 준비해서 사람 못 바꿉니다.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로 모인 120명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복음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이 기도 공동체로 모여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맥락에서 본다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임하셔서 이 자리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 심령 속에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도 새 하늘과 새 창조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보니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만들고 이 땅에 불의하고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고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 10대, 20대 나이 때에 누구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거냐 말이죠. 무엇을 의지하며 자기 인생을 내놓을 거냐 말입니다.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은 나를 조금 도움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영상 자료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모든 정보들을 보면 나를 조금 유익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그 인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거니까, 변화될 것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많이 남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혹 우리가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성찬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랑의 삶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교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불의하고 타락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세례받고도 이 새 창조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즐겁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서로 안부 물으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이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 나라와 그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명절 때에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 명절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다 듣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하며 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고 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입니다. 주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모두 힘쓰는 제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